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제가 성경 127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예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주님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할. 오늘 보면 이 맹인이 나옵니다.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도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도 이 맹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복지가 좋아지고 또 이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사회적으로 많이 이렇게 구제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분들의 삶이 어려운 것은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당시에 많은 빈곤자가 살았던 이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많은 빈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사실은 맹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구걸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그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상황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맹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에게 있어서 익숙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늘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주는, 도움을 받는 데 익숙한 그런 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가 사실은 도와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도움을 계속해서 받기를 원하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맹인은 결국에는 그가 누군가는 도와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살 수 없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맹인은 이 구원에 관해서 굉장히 민감한 자였어요. 구원에 관해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가 그것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건져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 구원이거든요. 우리가 죄에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것은 죄에서 스스로 우리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했던 것이고, 우리가 공중에 이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 사단의 지배 아래서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출애굽을 보면 이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이 인구가 250만이 돼도 당시 애굽에서 그들 스스로가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오시지 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맹인은 철저하게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자의 한 상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곧 맹인이 곧 우리일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맹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건져주지 아니하면
오늘도 살 수 없는 이런 존재, 이것이 오늘 맹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7절로 건너가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이 맹인이 듣는 거에 굉장히 민감하니까 사람들의 무리가,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리를 지어서 가는 그 소리를 듣고 도대체 이게 누가 지나가는 거냐, 어떤 무리냐라고 하는 것에 질문할 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는 어떤 곳이죠? 그냥 사람 예수예요. 사람 예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예수는 선지자로서도 그리고 메시아로서도 대접받지 못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목수예요. 그러니까 목수로서 그냥 한 직업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사렛에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대접받지 못했고 그들 역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믿음이 없었기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적을 베풀지 않으셨던 이 동네가 나사렛이고, 나사렛은 예수님을 위협적으로 해서 절벽에서 떨어뜨리려고 했던 위협이 있었던 곳이 나사렛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이야기는 사람 예수라는 이야기, 사람 예수.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그냥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우리와 똑같은 그냥 사람, 우리보다 조금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으신 분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존경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분을 우리가 경배하진 않죠. 그분을 우리가 예배하진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보다 훨씬 더 그 이상의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맹인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듣는 것에 관해서는 굉장히 발달하신 그런 분입니다. 왜냐하면 무리가 지나갈 때 이게 그냥 지나가는 일인지 무슨 일이 있는지를 구분할 정도로 듣는 거에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했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잘못 들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저희가 놀랍게도 38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나사렛 예수라고 알려주었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맹인은 뭐라고 외쳤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다윗의 자손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 전통은 일종의 근거가 없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그들 속에서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다윗의 자손에게 있어서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전통이 그 당시엔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의 기록이 아니고 당시에 동시대의 그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기록을 남겼는데 그 기록에 의하면 다윗의 자손은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베들레헴 예수라고 하면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호적 정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까지 오셔서 나셨던 이유는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역사학적으로 실제로 그의 나심을 통해서 증명하신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떤 정보도 없이 그냥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냥 나사렛 예수. 그런데 어떻게 이 맹인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모두가 본다고 하는 것을, 사실 모든 사람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였는데, 맹인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을 더 정확하게 보았어요. 그러니까 눈뜬 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눈 감은 이 맹인이 보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고 외칩니다. 요세푸스 전통에 의하면 그는 치유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다윗의 자손이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통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를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여 이렇게 외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요 사람에게 구걸을 행했던 이 구걸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의 의미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맹인이 뭐에 익숙하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구걸을 하는데 익숙했던 맹인이었는데, 이 순간만큼은요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은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은 지금 사람 예수, 나사렛 예수, 사람 예수에게 지금 구걸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 순간만큼은 그가 지금 나사렛 예수이신 그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세푸스 전통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가 아닌 다윗의 자손 예수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그분에게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자비를 나사렛 예수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에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맹인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무언가를 보았다는 이야기예요. 더 추적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9절에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보면 그 다음에 보면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더욱 크게 소리질러라는 말은 언어적인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 동물의 울음소리예요. 동물의 울음소리. 이 동물이 너무나 절박한 그런 간절한 가운데서 울부짖는 소리예요. 마치 이게 뭐와 같으냐, 멧돼지가 마치 이제 덫에 딱 걸려서 옴짝달싹 못하는 가운데서 부르짖는 막 울음소리, 동물의 울음소리,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나 절박한 가운데서 동물의 울음소리 같은, 사람의 그냥 울부짖음이 큰 소리가 아니라, 그냥 소리 지름이 아니라 이것은 동물의 울음소리처럼 그는 지금 울면서 간절하게 외치고 있다는 거. 이때가 아니면 나는 정말 치유받기 어렵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 그가 이렇게 크게 울면서 지금 우리가 다윗의 자손이요 또다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 자비를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에게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예수를 바라볼 때 그냥 나사렛 예수예요. 우리가 보면 세계에 4대 성인이 있잖아요. 4대 성인. 세상은요 예수를 그냥 도덕적 선생으로, 4대 성인으로 우리가 위인전에 나옵니다. 위인전에. 우리가 아동 도서에 보면 4대 성인이, 거기에서 이 예수가 나와요. 부처 예수,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우리가 공자, 이 정도에서 우리가 4대 성인을 이야기할 때 그냥 공자와 같은
그냥 소크라테스와 같은 이런 4대 성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은 멀쩡하게 눈뜬 자도 보지 못하는 것을 이 맹인이 보았어요. 아,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다. 이분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그가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그가 구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이 지금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제 그게 참 궁금한 거죠. 왜냐하면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 동물의 울부짖음 같은 그 소리에 예수님이 멈춰 섰어요. 멈추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의 자비를 그분에게 구하고 있으니까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려오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오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이 자리에 그냥 온 것 같지만 주님께서 오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 명하여 오라 하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자리는 여러분 주님의 오라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올 수 있는 것이에요.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것을 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돈을 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가 자기 집이 좀 있을 수도 있고 구걸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적어도 그냥 남은 삶을 편하게 보낼 수 있도록 그냥 먹고 사는 데 어려운 것도 돈을 구할 수도 있고 집을 구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오늘 본문은 저희가 42절이 핵심입니다. 오늘 제가 42절을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역할은 뭐죠?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건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뭐냐면 네 안에 믿음이 있구나. 지금 네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깨우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자신에게 뭐가 있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냥 구걸하며 살았던 자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그냥 사람 예수라고 말할 때 자기는 어떻게 그에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고 하나님의 긍휼을 그에게 구했는지 자기는 잘 모르죠. 이게 믿음인지는 몰랐던 거예요. 이 맹인은. 그런데 예수님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그게 곧 믿음이야. 이걸 알려준 거예요. 그게 곧 믿음이야. 지금 네가 불부짓고 나에게 구했던 그것이 그게 믿음이야. 이걸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내게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갈 때가 있죠. 어느 순간에 정말 성경을 내가 읽고 싶어요. 어느 순간에 내 입이 열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을. 그래서 아버지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우리가 내게 믿음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람에게 손 벌리며 살았던 이 맹인이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사람에게 손 벌리면서 살았던 거예요. 여기에서 일으켜 주신 자, 여기에서 눈뜨게 하신 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믿음의 눈을 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우리가 이제 아까 형훈이 형제가 이렇게 찬양을 인도할 때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아버지 기도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 불렀어요. 이미 벌써 이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이것을 알게 하셨어요. 이 말씀이 뭐예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맹인의 안타까움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있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고 사람에게 손 벌리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는데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의지해서 사람에게 손 벌리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내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헬라어 본문을 보면 더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41절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요, 헬라어로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형으로. 그러니까 주여 나에게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나에게 지금 나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십시오 라고 명령력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것은 굉장히 간곡한 역설적인 부분이지만 지금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주님 내 눈을 고치십시오, 내 눈을 뜨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주 그가 믿음의 그 당당함으로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믿음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가 구걸이 아니에요. 이 맹인처럼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에게 한 푼 주십시오라고 구걸하는 게 아니라 이 맹인이 주님께 뭐라고 했냐면 주님 내 눈을 고치시옵소서라고 하는 당당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그분 함께 막 구걸하듯이 정말 한 푼 좀 달라고 하는 듯이 아버지 제발 제발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당당함을 주셨어요. 이게 믿음이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요, 그건 구걸의 행위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에요. 자녀로서 아버지께 우리는 달라고 요청하고 아버지께 달라고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맹인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았어요? 사람에게 구걸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지요? 세상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구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한 주간 혹시 세상에 손 벌리면서 구걸하면서 사셨습니까? 세상에 아쉬운 소리 하면서 사셨습니까? 너희는 그 자가 아니다. 너희는 그런 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그래서 말씀의 42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가 눈을 감은 자였지만 너는 눈뜬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믿음을 주신 이가 누군 줄 알은 거. 이제 그게 뭐냐면 43절에 보게 돼요. 예수를 바라보니 예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거죠. 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돈 벌러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거 그가 해보려고 막 예수를 떠나서 막 사방에 막 우리가 망아지처럼 그렇게 뛰어다녔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신 주님의 믿음이 있어요. 오늘 믿음.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우리는 구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이 자리에 그렇게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거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손 벌리면서 제발 하나만
이런 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주께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게 행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교회에게 행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땅에 행하여 주옵소서 라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름으로 선포하고 외치는 자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맹인이 모든 자가 본다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 뛰어넘어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이 맹인은 보았어요. 나사렛 예수,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보았기에 그분께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잖아요. 그리고 당당하게 내 눈을 제발 좀 고쳐주세요라는 구걸이 아니라 내 눈을 지금 고치소서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으로 여러분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역할이 무엇이었어요? 내 안에 믿음이 있구나. 그게 믿음이다. 믿음으로 너가 살아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본다 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예수를 따를 수 없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나는 믿음이 없어.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세상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나는 정말 나는 믿음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이런 얘기 많이 이거 겸손 아닙니다.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믿음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에게 믿음이 있다. 내게 하나님이 주신 내게 믿음이 있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것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내게 믿음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순간 내게 믿음이 있구나. 내게 믿음이 있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손 벌리며 사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함으로 사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 구걸하는 것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자녀로서 기도의 특권으로서 구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기도의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